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그런 장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살았던 장소가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 정도 낮은 곳이고, 또 예루살렘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길로서 길이 매우 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도시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에게 거지들이 동냥하기에는 가장 알맞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성전 관리를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임무교대를 위해서 거주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이곳 여리고에서 동냥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어먹고 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세상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회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 소식을 들어도 스스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그의 일생 중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누구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누누이 말씀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 말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가 만약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그렇게 무능하게 치욕적인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설마 그런 생각 때문에 전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도시인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오히려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치유받고 그 깊은 상처가 남을 받았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새 출발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아니 그럼 목사님, 장님이 눈뜨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아주 오랫동안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치유받지 못한 깊은 질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수많은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의 초기에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병원들, 심지어는 용하다는 점쟁이까지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차츰 그 질병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면 어느덧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회가 오더라도 난 이미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포자기 속에서 그 기회를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보세요. 지금 그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를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들었어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를까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두 이름의 차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팔레스티인에게 편견과 멸시와 추한 것으로 가득한 그런 지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혈 결혼도 유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속담 가운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상당한 경멸과 편견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개를 받기도 막상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의 예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한 질병,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그 거지의 삶을 견디게 했던 원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앞을 지나갈 때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수많은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귀찮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애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냉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그토록 애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지만은 아직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소리를 듣고 나 같은 장애자는 별 수 없구나 자학하면서 단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4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 조용히 하라고 하는 말에 그가 인생의 모든 자포자기 속에서 다시 나락의 추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결코 자기는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각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부르짖음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마침내 바디메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서 저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르짖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구박하면서 냉대했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저를 부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그의 호소를 묵살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호소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님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죽음 직전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거기서 빼앗은 것이 돈이 아니라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에는 옷이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겉옷까지도 벗어버렸습니다. 거지들은 동냥할 때 겉옷을 펴놓습니다. 그러면 던져주는 동전이 튀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두말할 것도 없이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그의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이 10장 안에서 부르심 앞에서 재물에 얽매여 있는 자와 부르심 앞에서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자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똑같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겉옷을 던져버린 채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도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땠는지 5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이시죠? 다 함께 큰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바디메오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경 바디메오는 최종적으로 눈뜨기를 간구했습니다. 본문과 연관이 있는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5절에서 45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답은 달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은 바디메오의 대답이 극적으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은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 그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요청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과 권력과 성공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채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시력을 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이 영적인 시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가 원했던 것이 육안의 시력만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그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시편 118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신기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여정을 마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까지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나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만드신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아름다운 믿음이요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바디메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주의 신비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쓸데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내 삶의 편리한 보고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더 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띄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거룩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진 방해의 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방해 세력들을 견디시고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겉옷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소원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상속자로 받는 이 상속자들은 똑같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고난도 함께 받으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버거워하시고 힘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여리고 성에서 구걸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소식만 듣고도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그 여리고 성을 그냥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 시간 올라가는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나가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이 괜히 이 한 사람 성전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 속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으셨던 십자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겠지, 내 삶이 좀 더 안전해지겠지,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뭔가 필요로 채워지겠지, 이러한 바램,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요소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의 삶,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고백은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패배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가 내 삶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